안녕하세요. 이주연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새벽 묵상 8번째 시간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으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네 사이에 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레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살펴볼 건데요. 지금 사레는 출산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출산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요.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시바지라는 뭐 그런 용어로 사용되었지만 고대 근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암암리에 그 자녀를 가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여종을 통해서 그 자녀를 얻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레는 지금 이런 제안을 그 당시의 문화에서 그대로 인간의 방식으로 지금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거죠. 뭐 죄의식이라든지 뭐 잘못된 거, 그 당시에 그 주변의 문화가 뭐 그랬으니까 뭐 거기에 맞춰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사례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2절 중반부 보면 내가 혹시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하갈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즉 자기가 자녀를 하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또 그런 목적이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사레의 요청대로 사레의 제안대로 하갈을 취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죠.
그러니까 아이가 생긴 하갈이 사례를 좀 멸시를 한 거죠. 이 종이 아무리 주인의 자식을 가졌다고 해도 그 안주인을 멸시한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거죠. 그런데 하갈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의 뭐 역사를 봐도 뭐 궁중에서 있었던 일들을 봐도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회적인 것들을 봐도 보통 이런 부분에서 이 아이를 임신한 여자가 임신하지 못한 본처를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들은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갈이 잘못을 했죠. 그런데 이 잘못에 대한 부분을 사레가 지금 아브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 아브람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이 사례의 이야기를 보면요. 모욕을 받았다. 근데 이 모욕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죠?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내가 자식을 얻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제안을 했다면 지금 사례의 이 말은 옳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안한 것은 사례 자신이었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라고 제안을 한 거였죠. 그런데 왜 이 비난이 아브라함이 받아야 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됐어요. 사례의 아이디어였고 사례의 결정이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따라만 간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그 어떤 사례에게 어떤 액션을 취하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사례 스스로의 생각과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문화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신이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였는데 5절 후반부에 보면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문구 자체는 굉장히 무거운 어떤 책임을 요구하는 판단과 책임을 요구하는 문구입니다. 왜 그러면서 이것을 제안하고 이 일들을 실행한 거는 사례인데 왜 아브람과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신의 제안이었잖아요. 자신의 제안이었는데 하갈이 비록 자신을 멸시하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것이 왜 아브람과 하나님의 탓일까? 그러니까 보통의 이런 문제는 남자 쪽에서 부인에게 푸시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뭐 이런 어떤 남성 위주의 남성이 주도하는 그런 일들이었다면 좀 사례의 이 이야기는 옳고 사례의 입장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당신이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제가 새벽 묵상 7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프리칭 예수라는 책에서 이 본문에 관련된 주석을 보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여종이지만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면 본처 그리고 여주인처럼은 아니어도 적어도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이 여종을 보호해 주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사례는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했을 때 하갈을 학대하죠. 이 학대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학대했구나, 괴롭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대라는 표현은 사실상 하갈이 죽든지 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든지
상관하지 않는 모습인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2절에 분명히 하갈을 통해서 내가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그 기본적인 법과 제도조차도 무시하고 하갈을 학대합니다. 쉽게 해서 그 당시에 상식보다 못한 모습을 사례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판단보다 더 우월하지 못할 망정 기본적인 사회의 상식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목회자들도 많다. 이거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문제입니다. 세상의 상식보다 못한 교회, 세상의 기본적인 것보다도 못한 교회라면 사실상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죠. 아니,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사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례처럼 내가 제안했고 내가 판단했는데 나에게 불이익이 떨어졌을 때 나는 똑같이 하지 않는가. 그리고 멸시를 받았다고 나는 학대를 하는 이런 죄성, 이런 인간의 죄악된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야지만 직성이 풀리잖아요. 오른밤 맞으면 왼밤도 오른밤 왼밤 다 때려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이제 우린 신약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습은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세상의 기준보다 우월하지 못해도 적어도 그 기준까지는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기준조차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그런 어떤 결정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는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도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보시면서 사례의 그런 잘못된 몇 가지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